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먹되 단 하나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먹을 때 먹는 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뱀의 말을 더 좋게 여기고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기대했던 바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졌지요. 먼저는 벌거섰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교리 문답, 예전엔 우리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항상 달달달 외웠던 그 문답집인데요. 그 문답집에서는 이 장면을 다음의 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어진 우리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해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들이 처음 지어진 상태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고 남자는 육신적인 수고든 정신적인 수고든 끊임없이 수고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입고 있던 그들을 위해 손수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 옷을. 죄로 인해 죽음의 벌을 받을 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죽의 원주인인 동물을 희생시켰습니다. 동물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두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시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 33년경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서 우린 더욱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부부에게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뜻이 무엇이라고 옆에 적혀져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에서 이들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애쓰기를 다시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둘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벨입니다. 성경은 1절에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래도 간략해나마 설명해 준 반면 아벨에 대해서는 그 이름만 짧게 그냥 언급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벨의 뜻은요, 덧없음,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 허영심, 이런 단어들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름의 뜻만 가지고 보면 부모가 첫째와 둘째를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예상이 되시죠. 잘은 몰라도 가정사니까요. 아담과 하와 부부는 둘째보다는 첫째에게 기대를 더 많이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남 가인은 동생 아벨보다는 부모에게 더 큰 배려와 혜택을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마치 야곱이 12아들들 중에서 유독 누구만을 제일 이뻐했죠?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생을 제끼고 자기 혼자서 아버지, 어머니, 이웃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니 가인의 자존감은 정말 하늘을 찔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인의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자기 분야의 소산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가인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요? 어떤 이들은요, 아벨이 바친 것은 양, 즉 동물이었고 가인이 제단에 올린 것은 곡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동물에 비해서 곡식은 성이 없는 재물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주장의 근거는요, 동물의 제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연상되는 피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요, 곡식 제물이 성의가 없는 제물이다라고 말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에 빗대어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빗대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따르면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무엇이었습니까? 농부였습니다. 그러니 이들 형제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또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반기지 않으셨던 이유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으셨던 이유를 그가 바친 제물의 품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따짐에서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전반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자, 여기에서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받으셨다 또는 반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받으셨다,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반기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전에는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을 바라보시다라는 표현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그리고 반기신 것은 아벨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4절에 분명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으신 것 또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었던 것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두 번째 사실에서 얼마나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얼마나 큰 돈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가 하나님께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며 반기시는 것, 그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신약 히브리서를 쓴 사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믿음을 보실 수 있었던 반면 장남 가인에게서는 믿음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의 가지가 뻗쳐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마다 또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준 이 구절을 꼭 떠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으로 인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서요, 서북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담임 목사지요 라고 저는 생각해서도 말해서도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아니 되오십니다. 교회에서 직책이 목사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또는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오래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이 남들보다 나보다 더 뛰어났다, 못났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서도 낮춰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요라는 고백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남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겉모습은 목사일지라도 속사람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남들에게 인사받는 자리에 오르고자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속이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른들이 깔보던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가진 생각과 또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아이를 반기실 겁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뻐 반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그래야 날마다 예수 닮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가인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기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는 듯 착각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내가 드리는 제사를 무조건 받으셔야죠. 그런데 감히 내 제사를 당신이 거부하세요? 라고 생각하며 오늘 제사에도 그는 임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꽁꽁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제일 선한 천사처럼 보이도록 그동안 입어왔던 위선과 교만의 옷을 오늘 하나님께서 낱낱이 만천하에 공개해 버리십니다. 겉모습은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있을지 모르나 가인의 속사람은 고름덩어리처럼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가 알도록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가인은 이런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가인은 이런 하나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숨겨왔던, 지금까지 잘 숨겨왔던 본인의 그 어두움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그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았던 자기 동생 아벨을 남몰래 불러내어 광야에서 죽이고 맙니다. 그를 죽이면 하나님에게서 또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가인은 확신했겠지요. 하지만 그는 철저히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가인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이 죄에게 종노릇 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맞서 싸울 것인가를 놓고 결정해야 할 때에 가인은 아쉽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쪽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읽었고 또한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훈과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울의 말을 인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의로움과 거룩함의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바울은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사람이 될 것을 이 아침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목표를, 우리의 다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위선과 거짓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온전히 내 안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